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합니다. 떡이 있어도 맛있는 떡이 있어야 손님들이 몰려들죠. 떡이 맛이 없으면 손님들이 떡집에 오질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게 되니까 나오미의 남편은 먹을 떡을 찾아 가족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방의 길로 떠난 겁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떡을 찾아 가족들 데리고 이방 민족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겁니다. 오늘 교회라는 떡집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떡은 있죠. 하지만 떡 맛에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맛있는 떡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떡 때문에 찾아간 모압에서도 생활은 힘들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떡에 걱정이 없었죠. 그러나 곧 그 떡이 맛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건강에 좋지 못한 재료로 가득 채워진 떡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떡도 곧 고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힘든 세상을 만난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더 이상 어떻게 버틸 힘이 없는 거죠. 더 힘든 세상.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자신들도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더 좋고 맛있는 떡을 찾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더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모압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더 힘들고 더 좌절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될 때쯤에는 돌아오기도 힘든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돌아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서 내 마음이 열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을 대신한 그의 아내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두 아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돌아가기로. 자기들 스스로의 결정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이 그들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식량이 없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떡집으로 몰려옵니다. 떡은 있지만 맛이 없던 떡들만 가득 찼던 떡집에 맛있는 떡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떡 먹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이 없던 예배에 은혜와 감동이 생기면 사람들은 예배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며 식량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이 말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기근이 든 땅에도 양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9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던 사라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집니다. 가득했던 요단강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갈라져 대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떡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먹을 만한 떡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맛을 찾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제일 큰 비극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떡집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떡이 없습니다. 먹음직한 떡은 진열되어 있는 실상 하나를 먹으면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회 생활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 속에 은혜와 감동이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불평, 불만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 역사를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은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시도하면서 예배는 전문 프로그램 기획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예배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타임 스케줄대로 기획된 예배를 드리는 기획 예배로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화려한 조명, 무대장치, 그리고 고가의 음향 장비들을 예배에 들여놓고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추구해 그저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기획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있는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통해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자극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즐겁고 기쁜 예배를 만들려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을 돌며 춤을 추었지만 여전히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이제 그 뛰던 제사장들이 하나둘 여기저기 널브러지기 시작했지만 바알은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은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대답도 액션도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허물어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12개 돌을 모아 주님께 제사드릴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주에 곡식 2가마 정도 들어갈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리고 물 4동이를 그 위에 부어서 고랑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가득 찼지요. 번제물에도 물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했나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물과 나무단과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있던 물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주님의 제단 주변으로 모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을 위해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예배의 쇼와 공연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을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뭘 얻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태워버리고 옛성품을 태우고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태우는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던 삭개오라는 사람, 갖고 있던 지위 다 던져버리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시 외로우십니까? 공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허전해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꿈꾸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걸 그리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나를 채우시고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감동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 어떤 소원함보다도 하나님이 임하심을 소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에서 애인을 만나 그냥 가슴 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실은 심각한 영적 기근에 빠져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모스는 8장 11절로 13절을 통해 예언된 이 시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현대의 성도들과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지를 쳐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나갈 곳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가운데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함에서 찬양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간절함, 하나님의 임하심의 간절함을 갖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옥문이 열립니다. 아스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종용하는 압스로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주의 천사가 임하여 18만 5천 명의 아스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위기와 문제로 포위당했다고 느껴지시고 있습니까? 지금 공포감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주님을 임하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소원하십시오.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죽을 거라고 예언을 받았지만 3일 만에 완치된다고 돌이키셨습니다.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을 소원하시거든 첫째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에게 눈물을 보려 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의 희생은 사라지고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득한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가 뭐냐고 분노합니다. 오늘따라 목사의 설교가 왜 기냐고 주제를 잊어버리고 시간만 따지고 듣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식을 예배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공부의 시간 늘어날수록 아주 마음에 편안함이 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가요? 내가 기도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해서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그 한 명조차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만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병이 다시 발발했을까요?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차도가 있게 되면 언제 그래야 한다 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도 손을 놓게 되죠. 그 다음은 대책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버린 것입니다. 병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임재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해결되면 더 이상의 간절한 소원은 사라지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 시간에 눈이 감기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부르짖는 울부짖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의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인의 예배라고 합니다. 부탁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중심이 죽게 하는 바로 그 예배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해요. 아벨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픔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준비되어 있는 내 심령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결단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려야 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노래방에서 흥겨워 노래 부르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나오미가 떡이 풍성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3차 진감달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회를 만드셔서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